자리 이타하고 이 불비하면 욕질이신하니 기문 위제로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유익한 일을 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면 계율을 배워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간음제일이다, 그죠? 날씨가 선선한 맛이 있고, 근데 가을 벼농사 이제 가을 거질 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가을 거질을 못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쉬시는 농부들이 계시겠죠, 그죠?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가을 장마가 이렇게 내리니까 가을 농사를 갖다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벼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가을비가 때에 맞지 않는 비죠, 그죠? 이거 또 가을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은 또 나락도 타작도 하기도 힘들고 나락 타작 타작 해놔도 이렇게 습기가 많으니까 벼 좋은 날 또 널어가지고 또 말려야 돼. 나락 너리고 말리고 이렇게 걷어들이고 잠시 비 오고 이렇게 하면 또 말리고 널릴 데가 없으니까 뭐 다리에다가 마을에 다리 여기에다 말리기도 하고 빈 공터만 있으면 가서 말린다, 그지?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까? 그래도 또 소낙비 오면 금방 또 쫓아가가지고 걷기 바쁘다. 농촌들 잘 알아요. 타작하면은 예전에는 발로 밟아서 이렇게 타작하고 그러면 그거 타작 한번 하고 나면은 온몸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시래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예전에 또 나락 이삭 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도 이렇게 주우면 많이 죽는다고. 간음제일 저기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거든요. 현수막은 건강경을 독송을 하고 건강경을 사경을 하고 또 잠시 차담을 하고 그리고 또 명상을 1시간 정도 하고 뭐가 많이 복잡다 그지? 많이 한다 그지? 많이 하는데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신심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신심 하나만 너가 챙기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 너희들이 지닐 것은 신심 하나다. 신심 하나만 잘 간직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99가지를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99가지를 갖다가 다 준다 하는데 그 신심 하나를 못 챙겨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챙기면 99가지가 오는데 열심히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따라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도 방당 큰 스님의 건강경에서도 이 신심에 대한 내용들이 제 15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건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무량백천만 급 동안 이 몸으로 보시한 법보다 더 어떻게 한다? 수승하고 고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신심. 그 신심만 있으면 모든 복이 저리로 흘러 들어오면 돼. 그죠? 가이던데 아니고 내가 신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신심이 약하니까 그렇지. 남보다 덜 하니까 그렇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넘치도록 그렇죠.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심이 되면은 그 일심이 반자지혜로 변해가지고 반자지혜가 뭐냐면은 공덕으로 찾아오거든. 이 물질계에서는 이 욕계에서는 물질로서 찾아오고 또 신심으로 보자면 또 대도 안에 또 신심 그러니까 일심으로 또 새끼 무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모든 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모동력 중에서도 음력복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윤회의 그 근본 자리인 음력복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삼매가 들고 또 삼매로서 해탈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인들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인들은 삼매는 그러한 완전한 끝알림 자체가 없을 때 삼매 들거든요. 그래서 출가자는 단음, 절대음을 걷는 것이고 제가자는 그냥 불사음이죠, 그렇지? 불사음이라 하는데 그만큼 이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차등들이 있는데 원래 법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지만 차별 경계 상에 떨어져 있는 누가 중생은 있다는 거지. 사토가 중생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상을 여의게끔 그 상을 잘 봐라. 그래서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큰 스님께서 이 법문집으로서 법문해 놓으신 것을 책으로 잘 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건강기의 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내용들, 깨달음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120페이지 나갔대요. 많이 나갔죠? 상이 없이 어떻게 살아남합니까? 상이 상 아님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닦아서 알아야 되거든요. 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인데, 그런 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럼 무엇이 상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했을 때도 상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모든 상들, 그런 흐름과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언어에서 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겉모양으로 표시되는 그런 모양상으로서 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형상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큰 스님은 뭐라고 상이 붙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적혀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바 세계에 가만히 모든 중생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일요일, 토요일이 되면 발질 틈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인구가 불었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사람이 많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 가운데 올바른 사람, 행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기야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자꾸 야단을 맞기도 하고 여러 신도님들에게 죽음을 받고 하는 처지지만 내가 또 그 많은 중생들을 볼 때 저 많은 사람 속에 사람 행을 하는 사람은 그저 몇 사람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공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지유 삼강 오상자는 막비금수주류 불원자라 했습니다. 상강 오상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만도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는 사람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 탈만 썼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탈만 썼다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뉴스도 방송하는데 보니까 한강인가 어딘가 아이를 갖다 죽였다고 합니다. 계속 그 짓을 하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는 내용이 좀 너무 거칠어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우리가 도리를 다한다는 게 있는데 집에 개를 키우고 고양이가 아프고 개가 아프면 아마 병원에 쫓아가기도 아픈데 내 부모님이 아프면은 막 귀찮아 안 돼. 희한하지, 그지?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학대당할 확률이
우리가 키우던 개한테 물릴 확률보다 그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한테 죽을 확률이 없죠, 그죠? 거의 없다고 죠. 내가 키우던 개한테는 안 물려 죽어요. 내가 키워놨던 자식한테는 이게 인면수심이라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애착하고 적당하게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밖에 보내서 독립시켜야 데리고 있으려 하지 말고. 아시겠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착한 본심이 바로 자기 마음 부처입니다. 그 마음 부처님은 자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찾기가 쉬워집니다. 육건 문두로 출입한다는 말입니다. 육건은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조법을 통해 가지고 식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짓죠, 그죠?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이렇게 상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입하는 것을 잘 보고 있으면, 잘 잡으면, 잘 잡돌이하면, 잘 집중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냄새 맡고 하는 거, 그것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는 거. 그것이 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 육근 문두로 출입을 할 때 잡으면 성불입니다. 그러면 견성성불이니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보미륵하생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미륵하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절은 염염석가 출세하고, 이것은 생각마다 석가불이 세상에 출현하고 보보 미륵 하생이로다. 그런 미륵이 하생하도다라는 걸 개송해서 본문을 풀어놓으셨네.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부처님 가르침들을 행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미륵 하생이라고 했습니다. 미륵 하생, 미륵이 하생한다. 모든 소원이 뜻대로 된다. 우리가 전생의 업연이라는 것 자체가 업보로서 찾아온다 그죠? 업보로서 모든 인연들이 업으로서 찾아오는데, 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가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보가. 예전에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좀 사니까 남편이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때려, 두드려 패 자꾸. 예전에는 그 사들이 자기 아내를 두드려 패는 거사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두드려 팼는지 몰라.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험악한 시절도 있는데 남존여비라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상한 시절도 있었다 그죠? 그래 하도 두드려 패니까 한 날은, 근데 마음은 심성 굉장히 착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지나가는 어느 날 탁발성이 지나가는데 탁발성한테 이제 시주를 이렇게 합니다. 시주를 하면서 넋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죠? 스님한테. 스님, 저는 여기 시집 왔는데 우리 신랑이 남편이 이제 막 얘기만 좀 하면 저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방편을 써줘요. 그러면 저 강가에, 거기에 이제 강가가 옆에 있으니까 강가에 가서 갈대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다발을 묶어서 때릴 때마다 다른 거가 맞으면 많이 아프니까 뭐 옆에 있으면 두드려 패니까 너 들고 몽둥이 들고 갈대를 갖다가 꺾어다가 한 다발을 묶어서 몇 다발을 묶어서 옆에 내 두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시킨 대로 이렇게 갈대 다발을 갖다 묶어서 몇 다발을 둬요. 그래 한 며칠 지나가지고 뭐 또 얘기하다가 여기에 맞아가지고 신랑이 또 아내를 부인을 갖다가 때리려고 보니까 옆에 갈대 다발이 있으니까 갈대 다발 묶은 걸 가지고 막 때리거든. 갈대 그러니까 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2년을 갖다가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한 2년째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버릇이 없어졌다네. 그래서 한 3년이 지나가지고 그 스님이 또 그 동네를 지나가니까 스님을 갖다 모셔다가 정말로 공양을 갖다가 그렇게 잘 탁발을 갖다 많이 드리고, 스님 제가 한 2년 뜻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리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스님이 얘기를 해줘요. 과거 전생 얘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그대가 당신이 마부였고 당신 남편이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냥 그렇게 인연이 윤회해가지고 서로 몸이 바뀌고 또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돼가지고 그 인연 가부를 통해가지고 갈대를 묶은 갈대로 맞으니까요. 어떤 때는 뭐 100대 맞기도 하고 200대 맞기도 하니까 빨리 가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찾아오는 가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반상 아무리 찾아다닌다 소용없어요. 내 가부가 지날 때까지는 정말로 신심 있게 참회하고 기도하고 정진해가 지혜를 얻었을 때 그 복덕이 수성했을 때 일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하면 하나만 가지시라. 신심 하나만 가지면 부처님께서 뭐 몇 개를 주신다? 99가지를 주신다. 99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부자들 앞으로 여러분들 다 부자만 된다. 부자만 정말 행복하고 그냥 평화로운 길만 장애 없는 길만 가준다는 거예요. 그 장애 왔다 하더라도 그 장애가 아니에요. 업장소멸이다. 그죠? 업장소멸. 모든 장애는 업장소멸이고 업장소멸과 동시에 뭐다? 해탈이 이루어진다. 해탈. 묶였던 것들이 벗겨지고 또 불안한 것들이 또 평화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어떤 정진이든지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약대 감능과 규봉밀과 야우천과 부여 경차 5대 사자는 개인천지 소존이요 법회 지소 기자야라. 이것은 저 대감 해능선사와 규봉 종밀선사와 야부도천선사와 상림 부대사와 예장 종경선사 이 5대사는 다 인천의 존경하는 바요. 또 법회의 기하는 바라 하시니라. 법회, 법의 바다. 이 법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것은 여법해야 된다. 그죠? 여법이 따라야 되거든. 여법. 답다. 어떤 것이 여법인가? 그것은 법답고 그것은 율답고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치신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예법이다. 그렇게 예법해졌을 때 법회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 이 세 가지가 항상 법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수행하고 그 진리의 수행에서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갖다가 이 계율로서 확인하고 그리고 스승이 가르치신 바와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갖다가 확인해서 나아가면은 그것이 예법이 되고 그것이 법회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유관이 해안으로 돌아오고 해안이 천안으로 천안이 불안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 안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육지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이런 법의 세계도 알고 이 욕기의 세계도 알고 색기의 세계도 알고 이 인연사에 대해서 저절로 통달이 됩니다. 그럼 지혜롭고서 상에 걸릴 만한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분심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장애가 오는 것은 내가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이다?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히 산다는 그런 집착상들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상들. 그래서 이 잡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보시라든지 인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원력 보리심을 갖다가 차별 없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그냥 부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또 부처님을 도덕적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 다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충족을 위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다 허물이 됩니다. 일제심이 그냥 불심으로 그냥 나를 갖다 바치고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무아심으로써 우상심이 무아심으로 이렇게 딱 변하면은 그 고의 본질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본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괴로움의 본질들. 그 괴로움의 본질이 뭡니까? 생사의 본질입니다. 생사의.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죽음의 그 고통들에서 인연의 헤어짐과 인연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되니까 이 6조 건강경 5가에는 그런 말씀들, 그런 상들에 대해 가지고 이 대감해능선사라든지 규봉종멸선사, 야우도천, 상림 부대사와 예장 종견선사 이 5분의 큰 스승들이 그렇게 다시 풀어나는 거예요. 의리적으로 의무의 변으로서 그런 변제로서 풀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건강경 5가의 126페이지 원문을 잠시 훑어봤습니다. 훑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7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간음제일법회에 참석하셔가지고 한마음 일심으로 기도 정진하셔서 그 일심이 그냥 열애심, 불심으로서 자비심으로서 여러분들 가정에 편안하시길 축원합니다.